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 가정에서 토요일뿐만이 아닌 평일에도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할 여러 가지 이유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며 동시에 그의 선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교회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은 그야말로 커다란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모습을 옥바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옥바라지는커녕 에바브로디도의 생사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설상가상으로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온전히 낫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닌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음을 설명하는 편지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어리석은 종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묵혀두고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인정해 주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앞으로 의도적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혹은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장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닌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며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도토리를 보며 동시에 그 안에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동시에 그 안에 지금보다 더 위대한 모습이 숨어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토리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땅에 심겨지는 노력과 그 후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구원을 그저 묵혀두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시비를 멈추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야 하는 목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에 가장 거슬리는 일상적이면서도 잘못된 습관이 바로 불평과 시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너무도 깊숙이 배어 있기에 우리는 이것들을 빈번하게 행하면서도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불평과 시비라는 악한 습관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갈라놓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불려주었지만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원망을 그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니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어나간다. 그리고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불평의 씨를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심는다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의 열매들만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거두고 계십니까? 불평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열매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불평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의 뜻과 욕망을 가장 먼저 앞세우며 그것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 그러한 순간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평하고 시비하는 대상인 사람들과 우리 주변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반드시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다툼과 시비 대신 평화롭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공동의 사명임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매 순간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 바로 sanctification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배우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몇 달 전에 여성 중창단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 중에 성화의 모습이 어떠한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즉 성화의 삶이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이 아닌 거룩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향할 때 교정을 받으며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방법과 원리들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여기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의 방식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마치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으며 건강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밝히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혹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세상에 담대히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 이웃들을 그 구원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의 소식으로 가득 채우길 오늘도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 순간 닮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의 불평과 시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우리 삶은 더욱 거룩해질 것이며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